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읽고 8장 9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조금 오늘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제 마음에 오늘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와서 제목은 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지 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지 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한 이 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사단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육신으로 이제 전락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7장에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지만 그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가 아직 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겪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구원받고도 거듭나고도 탄식 속에서 절망하면서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건 27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때로는 사랑도 경험하고 영적인 그 체험도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면의 마음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이런 죄로 인한 갈등, 죄로 인한 갈등뿐 아니라 눈에 보여주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외부적인 사건들로 들어오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환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관점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고난이 제 삶에 찾아오면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제 내면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서 그 고난 때문에 무거움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한 이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사단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을 나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몸에 대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한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가 거듭난 자들 안에 있는데 이 거듭난 자 이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속량받지 못한 몸 안에 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이 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알아가지고는 죄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이 사망의 몸과 나를 동일시 하면서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영혼 몸이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인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땐 영혼 몸에 사람이 나지만 아직 속량받지 않은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썩을 몸, 바울의 말로 하면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몸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심을 입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이제 완전한 몸을 입을 날이 오는데 지금 이 몸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몸. 바울은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그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을 위해서 이 신령한 영적인 부활의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몸이 아직 구속은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현재적으로 이제 들어온 그 나라를 누리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몸에 지배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단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 지배받지 않는 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으로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걸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를 지금 계속 복음을 1대1로 하는 분들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겠지만 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이 몸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 몸에서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아니지 라고 했는데 그 생각과 감정을 나랑 동일시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진단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에서, 건강 문제에서 숱하게 이걸 나와 동일시하는 게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 묶여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분노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 이러다가 내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평강을, 만족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게 함을 통해서 몸 안에서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서 그를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계속 하도록, 그 생각을 계속 함으로써 감정은 계속 그 생각으로 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계속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 몸은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몸으로서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나누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임이 들어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끊어져 죽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자신의 본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과 동일시하니까 자신을 이제 상대방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우리 신자들이 이제 저도 그런 말 가끔가다 표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 이런 말을 좀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아.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데 저 불신자보다 더 못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과의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지금은 덜하지만 종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것 보면은 참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못해. 엊그저께도 길 가다가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이 아니야. 바울이 말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란 종교에서 속해서 그냥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거기에 속지도 않지만 거기에 가타부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을 표현을 조심하게 써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내 본질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이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하여 계속 그것을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자기도 자책하고 상대방도 또 판단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 문제, 뭐 어떤 가정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걸 더 문제로 크게 여기죠. 왜 이걸 더 큰 문제로 여기냐? 몸이 그렇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몸에 묶이면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몸에 묶이면 문제에 이제는 지배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 사단이 이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 딱 이 사람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속여서 이 몸과 딱 그 사람을 동일시만 시켜놔버리면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던 표면적으로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던 선한 행위를 많이 하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마귀는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선이 나오지 않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걸 더 마귀가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마귀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마귀가 아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네? 우리는 오히려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채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하게 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것을 더 굉장히 원하는데 내가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더 원하는데 로마서 7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거듭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그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율법이 계속 바울 안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율법이 그 안에서 계속 정죄를 주고 말씀대로 바울이 몸부림치면 살면 살수록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을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본 사람인데 안 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사는데 복음 안에서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비춰지기 전이니까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율법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이미 율법이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내가 몸을 나라고 여기면 율법은요,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도 그러고 7장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실생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 계속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끊임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적으로 율법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 사람들은 행위 의식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행위 의식에 의해서 산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의 이 계시로 비춰지지 않으면, 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움직이고 사라집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절이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감정이 되고 그리스도가 의지가 되고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셔서 이 몸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야.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단은 나의 존재적 정체성을 내가 곧 몸이라고 여기게 함으로써 이 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어떠함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경건한 신자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근데 거룩하게 안 사라져. 거룩하게 안 사라지니까 설교를 늘상 들을 때 거룩하게 안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금 못 산다고 판단이 오니까 마음에 정죄가 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음에서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무거움에서 벗어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힘이 없어, 내게.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수단으로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수단으로 빌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자기가 삶으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거룩하게 살겠다. 이거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수단을 빌려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선포될 때요, 육신의 사람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막 그냥 교회 예배당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은 덜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내가 좀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복음이 들리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뒤집어지냐? 그만큼 내 안에 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복음으로요, 그 의를요, 심판해버려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해버린다니까요. 그 복음의 심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복음의 심판이 내게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면 믿음으로 살기에 되어지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되는데 이거를 박차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식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으로 주시는 그때 내가 안식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 말에 반감을 계속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와 막 몸부림쳐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임한 안식도 못 누리지만 마지막 육신의 장막 벗을 때도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기의 의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일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고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것 즐기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돈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이 내 생각한 대로 안 사라져. 안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 전에 또 저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힘을 빌려서 거룩하게 삶으로 이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죄를 끊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거,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걸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지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질 때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그래서 복음은요, 오히려요, 이 복음은요, 율법 신앙생활 사람들요, 이거를요, 다 드러내버려요, 복음이요.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온 선한 것인데, 또 반대로요, 율법은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 어두움을, 오히려 이 어두움을 더 극심한 어두움으로 이거를요,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율법의 역할이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이제 율법은 은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로. 왜? 나를 율법이 죽였지만 결국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해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그냥 지금 많은 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 믿음이 구원받은 자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이 뭔지. 자기 부인함 없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없이, 응?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없이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세상 것 즐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이 거짓자를 나로 여기면서 몸과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도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정확히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나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모든 삶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과 평강과 만족함과 기쁨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사단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음의 삶이 이 삶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절대 지금 말한 이 삶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해서 이 몸의 무거움을 내가 벗어나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산다.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에 관한 삶은요, 하나님이 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각자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령으로 펼쳐 가시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어. 자녀의 문제가 발생했어. 인간 대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어. 직장 문제가 발생했어. 이게 다 몸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 안에서 만나는 사건의 문제들이 걸려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네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러면 주가 돌보실 거야. 그러니까 이 몸에 관해서는 너희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하나도 너희들이 쉬게 할 수 없는데 한 터럭도 몸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한들 뭐가 너에게 유익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몸을 나랑 동일시해서 이 몸에 관해서 자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우리를 보면서요, 그렇게 막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처리하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 보면서요, 사단이 겁먹는 게 아니라요,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걸려 들었걸랑. 하나님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점점점 멀어질 거걸랑.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상심이 올 거걸라.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철학까지 가 금식까지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도 생길 거걸라. 하나님의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찬양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긴 무슨 친밀해집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네요.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면 친밀해진대. 아니요. 절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친밀함은요, 말 그대로 문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랑의 관계하는 사귐의 교제가 친밀함이에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은요. 그런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란 말이 바로 몸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을 보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냐? 몸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몸에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누려지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면 네가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자녀 붙들고, 그 자녀에 대해서 붙들고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금식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요. 예?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 저도 오살리 기도를 많이 다녔지만, 오살리 기도원이 순복음 그 재단 아닙니까?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보면요, 저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부러 누가 들으려고 해서 들어요? 하다 보면 들리는 거지. 대다수가 주여 삼창하면서 다 기도해요. 막 3일, 일주일 막 금식 해막하면서, 금식하면서. 목사님들은 목회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목회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고. 예? 성도들은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근데 또 보니까 어쩌저쩌 해결됐네? 해결되니까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또 해결했대.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막, 이상하게 막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했더니 흉하게 결박을 막 풀어줬대.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다 해석해버려. 육신에다가 맞춰놓고.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문제가 또 오네? 이거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매일 구원은 다 뒷전에 놓고 문제 해결하는데 이거 시간 다 보내고 그냥. 심지어 우리는요, 예배까지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가 아니라, 육신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여기니까, 이 무거움을 예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풀어주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아니지만 그 사건으로 들어와서 무거운 내 마음의 이 무거운 감정, 이 무거움을, 괴로운 이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뭔가 공감되면 마음이 찡 하고 올라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니까 내 마음을 풀어줬대.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포커스 맞추는 거야, 육신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께 포커스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예배가요.
다. 그럼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집에서 올 때 무거웠는데 예배 드리는데 안 풀어졌어. 오늘 예배 은혜가 없었대. 오늘은 저번 주처럼 다르네.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네.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시원하지 않네. 무겁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로 받지 못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 이 무거움을 또 딴 데서 풀죠.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몸에 묶여서 몸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삶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넘어서 12장 2절처럼 하나님 앞에 1절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이 아니라 오히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은 나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면서 이 몸에 집중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몸에 묶여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 묶이면서 살게 되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요, 결국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면 이 사단의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건데 또 마귀에게 또 종로로 탄다. 야,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사역자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전 요즘에 기도해요. 사역자뿐 아니라 성도님들 안에서도. 왜? 이 복음이 너무나 안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들도요, 율법과 복음이 막 혼합돼서 막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비춰지면요, 율법도 복음 같을 때가 있어요. 율법도 복음 같아요. 이게 그렇게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율법주의라고 안 하고 나는 율법적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활 속에서도 계속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하는데 율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하는데 자꾸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율법이. 계속.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계속.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생명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계속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야, 아무리 옳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 사랑이 살리는 거지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니다. 율법을 잡고 율법을 들이밀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줄 수는 있다. 어떤 사람은 수정해 줄 말도 안 듣지만 수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생명의 사랑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아 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사랑은 내가 거슬려서, 그러니까 내 유익으로 해서 거슬려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육신은 계속 포기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웃잖아요. 저도 그게 순간순간 나오니까 말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몸이, 우리가 몸에 나라고 하는 의식이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계속 맨날, 하루에도 제가 수없이 하거든요. 집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운동할 때도 하고, 예? 요즘에 이제 헬스장 가서,
그 근력 운동하는데 막 힘든 거예요. 막 힘드니까요. 이 몸이 나라고 하니까 나 이제 그만 하기 싫다. 나 이제 안 해.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야, 육은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몸을 이렇게 쓰니까 힘들지. 온지. 근데 몸이 너냐? 아니요. 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구나. 이렇게 하면요. 또 신기하게 몸에 당연히 뭐라 그래? 그 기구. 근력을 잘 안 하다가 이제 근력을 이제 쓰니까 이 기구를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하니까 통증도 오고 무겁죠. 이거랑 딱 분리시켜서 하니까 몸이 가볍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에이,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완전히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부직부식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기 싫다. 이거 다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시켜? 언니는 왜 안 시켜? 왜 나만 해야 돼? 나 했는데. 난 3개 했는데. 언니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게 다 몸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요. 이제 하다 보면요. 아이, 진짜 너무하네? 이게 온단 말이에요. 아이, 설거지 했는데 또 하라 그러면, 아이씨, 너무하네?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았잖아. 그게 너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들려올 때 알아들었을 때 순간 감정의 섭섭함이 있죠. 감정의 섭섭함이 있는데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의 복음은요, 우리의 그냥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예배당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몸하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몸하고 내가 항상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몸하고 살 때 몸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몸에 아예 묶여서 살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나중에 여러분 시간 지나봐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게요. 말하고 사는 게요.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엄청 차이를 만들어놔요. 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구나. 난 영적 존재구나. 나는 몸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몸은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몸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구나. 무거움은 비정상이구나. 이걸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의 틀이요. 영의 생각의 틀로요.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틀로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거듭났지만 이 생각의 틀은요. 육신의 생각의 틀에 아예 지금요. 이게 딱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몸이에요? 영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냐? 그리고 이제 읽어보세요.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를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이제 자기는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쫙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제 삶의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삶이 거듭난 자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의 삶을 못 살아요. 이 로마서 8장의 삶도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이 8장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8장의 삶을 살아보려고 소원하면서 몸부림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7장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제 8장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사라지는가가 이제 알아졌을 때, 와,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이구나. 이 구원이란 게 엄청난 거구나. 그때 이제는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실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딱 이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이제 문제 해결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고 줄고하는 것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으로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진 사랑을 성령으로 확신하며 누리는 것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가기 시작한다. 내가 포커스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점점점 그렇게 갈 때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꽂히도록. 밥 먹어도 그리스도 안, 운동하면서도 그리스도 안, 몸을 움직이면서도 계속 그리스도 안을 인식하도록 계속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생각이 거기에 이제 점점 장아찌가 절여지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온통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에 완전히 이제는 물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실제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몸에서 오는 발생하는 짜증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오는 염려,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몸도 그로 인해서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중독에 안 빠져요. 어떤 중독에 안 빠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통제, 쉽게 말하면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자기 통제, 그러니까 절제죠. 자족 이런 것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절제가 되고 자족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안 돼. 끌려가 버려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딱 성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는 저거 봐요. 스마트폰을 본단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막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안 봐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 이제는 1시간만 봐야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는 그 시간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본 것에 대한 후회가 오고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자책감이 따라요. 정죄감이.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으로 그런 정죄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복음이 조금 어떤 부분은요 과도기가 있는데 좀 뻔뻔함도 필요해요. 어찌됐든 가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딱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보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성령 그냥 내 마음에서 별로네 그걸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절제가 되어지고 자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와씨 정말 놀랍구나 복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안 하는데도 그냥 통제가 되는구나. 근데 보니까 성경이 다 있네. 갈라디아 5장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다 있네. 야 말씀 그대로구나. 아멘.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고 다음 주에 이거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몸을 나로 여기면서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빨리 알고 뭐를 내가 주체가 돼서 몸이 요구하는 것에 자꾸 몸이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이 끌려가서 이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요. 주님, 이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이걸 부인합니다. 하고 이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는 이유가 몸에 대해서 지금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게 죽는다는 말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비침 받는 거죠. 이 육체,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 안에서 영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해. 영 안에서요. 영 안에서 깨어남을 통해서요. 이 몸에서요. 입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신 간다는 말이 아니라 몸과 분리되는 내 의식과 몸이 분리되는 체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구분되어지면서 체험이 와요. 이런 것들이 자꾸 커져나가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는 거죠. 몸에 묶이지 않고 사니까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이요 이끌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몸으로서 드러내면서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전신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요. 몸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영성 훈련도 받고 아까 좀 더 나가서 금식도 훈련도 하고 해요. 이거 다 사람들은 영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영을 더 깨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걸 영성 훈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이거 영성 훈련이니까 육체를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까? 예?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몸을, 육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훈련을 지금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도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져.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안 바뀌어라는 생각이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훈련, 성경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서.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의 도구. 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성령이 그때 도구로 사용할 때. 어느 때는 성경이 있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어느 때는 성경 묵상하는 걸 도구로 사용하고, 어느 때는 금식 할 수도 있고, 성령이 금식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때 성령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삶에 바뀌려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본질인 내가 선명하게 성령 안에서 밝히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그 실존적 존재를 찾고, 실존적 존재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눈이 뜨여야 돼요. 그 존재에서 눈이 뜨여질 때요, 믿음이 따라와요. 믿음이.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거룩이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의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자구나. 온전하구나. 이 믿음이 표면적인 삶의 모습을, 즉 우리가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면적인 걸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닮음의 모습이 점점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변화는 뭐라고요?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예? 변화는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알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변화는 노력의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걸 알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열매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의 이끄심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본질, 정체성, 존재,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존재,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가 진정한 나여. 이 나로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를 드러내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이 몸을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몸이 자신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생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몸을 입고 구속받지 않은 아직 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사단이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게 함을 통해서 생각을 몸에 붙들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따라서 비춰주시고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며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 사망의 몸과 분리되는 체험이 아버지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사망의 몸과 계속 아버지 하나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분리되는 체험들이 성령으로 뒤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